오늘은 에스더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 계략, 온갖 책략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자신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자신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이제 하만의 남은 재산을 모두 에스더에게 이제 왕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만의 최후는 이제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가 이제 이전에 왕에게 올려서 이스라엘을 이제 몰살하기로 한 조서는 여전히 이제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 이유가 번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철회해서 자신의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러한 요청에 다시 한번 이제 왕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너희 유다인들에게 유리한 조서로 이제 꾸며서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고 새로운 법을, 그 전에 있는 법을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전에 공포된 하만의 조서에 따르면 유다인들은 이제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오히려 그 법을 이제 무력화시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는 자들을 이제 진멸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스더가 마련한 왕의 조서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함께 마련한 조서가 온 지방에 두루 퍼지고 이제 반포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매 순간 참 우연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드라마와 비슷하죠. 히브리 민족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는 김에 이제 그날 궁중 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그 책에서 그동안 몰랐던 모르드게의 선한 그 행동을 발견하게 된 일도 그렇고, 하만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하만인 자신이 이제 달려 죽은 일도 그렇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그 모습이, 에스더의 모습이 이제 왕의 눈에 얼마나 너무나도 아리따워 보인 그 일도 그렇고, 그냥 보면 여러분 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도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배후에서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또 여전히도 좋은 것으로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여러분 9장과 1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아달월 13일이 됩니다. 하만이 원래 썼던 조서대로라면 이날이 유다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다 처형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조서로 인해서 이날 유다인들이 오히려 그들의 대적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오히려 탈취해도 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공포되고 그 후에 모르드게의 조서가 공포되기까지 기간을 보자면 약 7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이제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유다인들에게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유다인들을 보호하시려고 대적자들을 다 드러나게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삶의 벼랑 끝에서 너무나도 삶이 괴로운 나머지 이 삶을 비관하고 또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무슨 도우심이 있느냐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꾸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항상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과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여러분, 이 조서대로 아달월 13일이 되었을 때 이제 대적자들이 처단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려 7만 5천 명이라고 이제 나오죠. 왕의 조서는 대적자들의 이제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과 승리의 날을 이제 이름하여 불임절이라고 해서 불임절로 지킵니다. 불임절의 어근이 되는 말은 이제 부르라는 말인데 주사위라는 말로도 쓰이고 또 제비 뽑다라는 말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제비 뽑아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이 그들에게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불임절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금도 이제 지키고 있죠.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당하는 날이었지만 그들은 이 날이 가장 기쁜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슬픈 민족적 비극의 날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희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 1절에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하수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결말이 조금 그렇죠. 모르드게의 마치 성공 스토리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에스더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출세했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싶어서 그렇게 쓰여진 걸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이 에스더서의 1차 독자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여전히도 이스라엘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고생하다가 그 고생 끝에 뭔가 대단한 반전을 이루어낸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가 삶에 희망을 얻기도 하죠.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제국이 바뀌고 또 페르시아 제국 아래 통치 아래 여전히도 이방인처럼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이야기는 아마도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를 알려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생존과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크게 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을 붙드는 주의 날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